피할 수 없다면 믿음으로 맞서라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믿음으로 맞서라. 살다 보면 우리가 행했던 친절한 제스처가 이 오해나 이 갈등으로 번져 나가게 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절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상황이나 상처에 따라서 왜곡되게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배려가 좀 부족했나 라고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화를 내냐라고 분노를 좀 표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역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호의를 베풉니다. 친절한 제스처, 친절한 행위를 먼저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런 호의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이를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고 큰 갈등으로,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이 갈등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싸워야 하는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바는 단순한 전쟁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속에서도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원리,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예상치 못한 갈등 앞에서 이 신앙인들이 우리가 선대하는 속에서도, 친절한 제스처를 내미는 속에서도 다가오는 갈등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어떠한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피할 수 없다면 믿음으로 맞서라.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전쟁, 믿음과 실력으로 맞서라 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에 믿음과 실력으로 맞서라.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시대에도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왕이 죽는다면 앞으로의 이 정세가 바뀌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암시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것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왕이 죽는다면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재정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앞으로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가 평화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적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지를 우리가 그 기로에 서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로에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보면 2절에 보면 다윗은 평화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암몬의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다윗은 평화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네가 은혜를 되갚겠다. 호의를 베풀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호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이 언약에 기반한 사랑,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을 말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용되는 이 헤세드는요, 조금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신의, 서로 간의 우정, 의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용되는 헤세드라는 단어인 것이죠. 다윗은 그런 헤세드, 그런 신의를 이 암몬 자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보여주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예상컨대 이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 암몬 땅에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암몬 땅을 지날 때 아마도 이 나하스로부터 이 보호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결국 그 호의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 역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진심 어린 우애를 담아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이들이 있었죠. 그들은 본문 3절에 기록되길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라고 합니다. 이 방이 방자, 우두머리 백자를 써서 한 지방의 으뜸이 되는 자들, 그들이 방백들 아니겠습니까? 암몬 자손의 이 암몬 왕의 최고의 신하들을 가리켜서 이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그 방백들이 다윗의 그 호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시대의 왕의 조문이라고 한다면, 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 이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을 한다고 한다면 합법적인 방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신 가지 못하니 왕의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단순한 조문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고 음모의 통로로 삼아서 이후에 임할 전쟁의 군사적인 이점으로 삼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방백들이, 이 암몬 자손의 최고 지휘관이라는 자들이 다윗을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조문으로 온 것이 아니다.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그 땅을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으니 이번에도 이 다윗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것이다라고 이 한운에게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하의 말을 들었던 한운은 그런가 보다, 아마 귀가 굉장히 얇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에 아마 분노가 되어서 다윗의 사절단들에게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수염을 반이나 자르고 볼기까지 자르고, 그리고 이제 옷도 반쯤 찢은 채 돌려보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주석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주석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염을 보통 이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예상컨대 한 수염을 뭐 이렇게 짧게 잘랐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석에 보니까 수염을 이렇게 나 있으면 이 반만 자르고 반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옷을 반쯤 잘랐다고 하는데 거의 그 옷이 엉덩이 밑까지 올 정도로 잘랐다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치욕을 이 한운이 다윗의 사절단에게 이렇게 행한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절단이 누구입니까? 이 왕을 대표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냥 왕 자체라고 봐도 되는 왕의 상징성을 가진 자들이 사절단입니다. 근데 그들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은 다윗을 모욕한 것이고,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교적인 결례를 넘어서서 이것은 전쟁을 일으켜도 무방한 명분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참 재미있는 것은 한운이 그 당시에는 이 행동이 다윗을 화나게 하는 행동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대목이죠. 오늘 6절에 보면 나중이 되어서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을 믿게 한 줄을 안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수염을 자를 때 다윗과 전쟁을 선전포고한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 채 그저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행동했던 한운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문이 의심이 들더라도 명분이 없다면, 증거가 없다면 모욕하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그냥 조용히 지나갔을 일을 이제는 은 1000달란트라는 재정을 쏟아 부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섣부르게 오해를 하고 섣부르게 의심을 하고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 채 그 일에 섣부르게 오해를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확실하지 않은 의심은요, 확실하지 않은 오해는 오히려 파멸의 길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평화의 제안을 승낙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거절하면 되겠죠. 근데 거절이 아니라, 승낙이 아니라 섣부른 무례함의 태도를 보였던 한우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다 아는 결과 그는 이 전쟁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른 우리가 맥락에서 바라보면 다윗이 아무리 호의를 베풀고 선대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아무리 신앙 안에서 선대하며 살아가고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여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전쟁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전쟁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전쟁을 피하지 않고 임하는 자세 역시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한눈의 오해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앞세워서 전쟁에 대응을 하게 되죠. 이때 요압을 보십시오. 형제 아비새와 함께 전략적으로 나뉘어 대응을 하는데 전투에 앞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이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요압이 정말 대단한 이 고백을 합니다. 마치 이 모세의 고백과도 같고 마치 여호수아와도 같은 고백을 오늘 요압이 하고 있는 것이죠. 군사적인 결의와 동시에 신앙적인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의 전략으로 전쟁에 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뒤지지 않게 그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결코 숫자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전쟁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항상 어떻게 이것을 말해줘야 될까 항상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열심히 나오는 애들도 있고 열심히 나오지 않는 애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나오는 애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가운데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열심히 하는 애들, 정말 바람직한 우리가 모범으로 보여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중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애들이 있었어요. 어떤 애들이냐? 전도사님, 저 공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려고요.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온 애들이죠.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온 애들은 어떤 마음으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예배를 드리기보다 나는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나온 애들이겠죠. 근데 저는 둘 중에 어떤 애들이 더 답답했냐면 사실 공부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나온 애들이 솔직히 말하면 더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기도만 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란 오늘 요압의 모습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그 전쟁에 임하는 실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에 못지않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기둥 어느 하나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믿음만 가져서도 안 되고요. 실력만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요, 이 두 기둥을 반드시 두 가지를 손에 짚고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최선의 전략으로 전쟁에 임했던 요압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 두 기둥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결국 그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모든 이 아람의 병사들, 이 암몬 자손이 이제 아람이 그 용병들을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람의 자손들이 다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이 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다시 한번 아람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요, 이제는 이 다윗이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 지휘관으로서,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도 되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나서는 리더십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이 전투에서는 승리는 물론이요, 암몬 자손의 본거지인 랍바를 함락시키고 이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는 치욕을 적들에게 선사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해와 모욕으로 시작된 전쟁은 결국 명예를 되찾는 것으로 오늘 끝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태도에도 피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요압은 어떠한 태도로 전쟁을 맞이했는지, 또 다윗은 이 전쟁을 피하지 않고 직접 나서는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다시금 그 명예를 되찾게 오게 되었던 그런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은 피할 수 없었지만 전쟁을 맞이하는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실력을 갖춘 모습으로 전쟁에 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영적인 그 원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오해와 두려움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로 바꾸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선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했던, 그리고 그 갈등으로 번졌던 그 한운을 섣부르게 원망하기보다, 보복하기보다 가장 먼저 공동체를 먼저 위로를 합니다. 그 사절단을 먼저 여리고성에서 머물게 하고 그렇게 위로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를 우리가 차분히 먼저 섣부르게 나서지 않고 차분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먼저 자신들의 행동에 부끄러워서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잘못도 그들이 했지만 그들이 먼저 공격이 다가왔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이 요압과 아비새를 앞세워서 그 전쟁에 임하는 충실한 모습을 또한 다윗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방식대로 그들이 임함으로써 결국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말 한마디, 오히려 친절한 제스처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전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섣부르게 그를 보복하지 말아라. 섣부르게 그 전쟁에 임하지 말고 우리가 가만히 서서 기다리되 적들이 먼저 붕괴하며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전쟁에 임하는 태도는 실력과 신앙을 겸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내가 한 번도 이룩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갈등이 없었다라는 인생은 자랑할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갈등 가운데에서 어떠한 태도로 그 갈등을 이겨나갔는지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갈등 속에서 내가 지지 않고 믿음으로써 내가 가진 실력으로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싸움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히 맞서 나가시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성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